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덜 덥지 않았나요? 이제 저녁에는 조금 덜 더웠던 것 같아서 이제 계절이 한풀 좀 더위가 꺾이면서 계절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절은 변화하지만 저희들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성문 권사님 이제 수술 잘 마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힘차게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예배하면서 마음에 또 육신에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8월인데요. 교육부서 수련회도 모두 마치고 우리 작년부 수련회가 남았으니까 저희들 은혜 받을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들 잘 조절하셔서 같이 또 9월 달에 수련회 함께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부르시면서 예배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안식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8월의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이 시간 감사의 내용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 가사 하나씩 곱씹으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찾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8월의 찬양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중 더욱 풍성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
큰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채우시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우리 감사하리. 마음 모아서 범사의 감사를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의 감사를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찾으셨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찾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가 풍성해지시겠죠? 오늘 감사를 찾으신 분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오늘 하루를 통해서 감사를 찾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요새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수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전부 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유화는 그 이마 둘러내. 나 주를 믿으신 참 사랑이로다. 눈붙게 달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가 녹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주는 나를 더 박대할 소냐. 나 죄를 내게 하고 온 눈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 한번 청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과 인자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폭염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치 않고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문화천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주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축복으로 큰 붕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육신의 연약함과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셔서 교회 출입에 힘든 성도, 오랜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 스스로 회복 중인 성도, 우리 모두 질병을 해서 깨끗이 고쳐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창조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친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걸리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질병에서 완전히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할 교육부서를 위하여 교육사역이 성령의 감동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새로운 회심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진행될 작년부 성경 캠프에도 독인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강건한 영권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주일까지 우리 어린이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해서 지난주에 감사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본당 입구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보면 어린이 부서가 감사하다고 하는 포스터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찍으시면 이제 QR코드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 부서가 어떻게 성경학교를 잘 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사무실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주차 성경 통독, 이번 주는 예레미야 9장에서 28장까지 통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여름사역은 다 마쳤고 어른들 이제 여름 약간 지나서지만 9월 달에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9월 14일, 15일 우리 파주에서 있는데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달은 지난주부터 했지만 이제 간편식으로 빵과 우유로 점심을 간식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시죠? 예, 충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달간만 좀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조사영 목사님 이번 주에 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보에 없는데 출산 예정, 아직 출산을 안 했죠. 우리 신성서 열사님 지금 와 있는데 아내는 김진아 집사가 이번 주 아마 목요일, 금요일 이때쯤 병원에 가서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우리 가인구 장로님, 이성화 원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0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가요? 성경책, 주보, 스마트폰. 우리 조 권사님이 바로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집으셨어요. 스마트폰, 핸드폰, 요즘 또 모바일폰 이렇게도 불려지는 건데요. 이건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왜 사서 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스마트폰은 이름이 스마트폰이면 그걸 쓰면 좀 스마트해질까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스마트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모든 폰은 전화기지 않습니까? 전화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한다는 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지 않다는 거죠. 멀리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위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좀 더 스마트한 기능이 덧붙여져 있을 겁니다. 근데 전화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던가요? 핸드폰이 막 비싸게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막 스마트해지고 뭔가 멋있어지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좋아지면 그 기능들이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리고 소통도 뭐 끊기는 전화기보다는 훨씬 더 잘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부작용도 또 그것도 못지않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못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해도 안 돼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SNS, 수많은 SNS 때문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면 게임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내용들, 잘못된 해석들, 그리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선동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것이 소통을 더 안 되게 만들고 단절시키게 되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원래 잘 소통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을,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래 의도대로 잘 사용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그 판결 흉패라고 하는 흉패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와 이어지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오늘은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판결 흉패는요, 엄밀한 의미로 우림과 둠림을 보관하기 위한 실로 만든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가슴에 붙이는 주머니. 가슴에 주머니를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림이라는 걸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림과 둠림이 그래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성경이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름만 나와요. 지금까지의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거나 어떤 크기, 물론 크기를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웬만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림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흉패에 보관한다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의문투성입니다. 다른 데 설명이 있느냐? 다른 데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림과 둠림에 대한 이야기는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냥 이름만 나오는 뿐이지 설명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주보 보시면 교회 소식 아래에 이런 사진이 있죠. 보통 이제 대제사장 의복이나 성막 기구들이라는 사진이 많은데 여기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과 흰색 글씨가 적혀져 있죠. 이게 이제 우림과 둠림을 모양을 이럴 거다라고 추측한 거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럴지 안 그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색깔도 마찬가지. 여기 써 있는 글씨가 그냥 히브리어로 우림 둠림이라는 글씨인데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추측을 해보면, 유추를 해보면 여기서 아마도 우림과 둠림은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졌던 것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 교회 입구는 어딘가요? 우리 문화천재일교 입구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지하 주차장 쪽이 입구인가요? 아니면 이쪽 유리문이 입구입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도 딱 얘기하기, 근데 하지만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다 아십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저희 교회를 처음 온 분은요, 저 지하 주차장 앞에 딱 오면 여기는 차가 들어가는 주차장 같은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해서 벽 따라가지고 쭉 오다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계단으로 올라오면 그 유리문 앞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키즈 카페를 바꾸면서 사무실도 2층으로 옮겨버렸어요. 거기를 오면
어딘지 더 헷갈릴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디를 어떻게 오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층으로 오세요, 1층으로 오세요, 본당으로 오세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목적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그것을 이전에는 다른 데에 보관을 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대제사장의 의복의 흉패 안에다만 보관을 해라, 이렇게 바뀐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우림과 둠림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용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만 기록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몇 군데 기록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거기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군데 말씀을 볼 텐데, 먼저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아멘. 여기 우림의 판결로서, 우림으로 무엇인가를 판결한다는 건데 뭘 판결하냐? 여기 내용은 앞뒤 맥락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우림으로 그것을 이제 판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은 판결하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이 얘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림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판결에 대한 이야기, 판결을 위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자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당을. 그게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여기 우림과 둠림이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실상을 보이소서,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세 단어로 된 저 짧은 문장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긴 문장을 축약해 놓은 겁니다.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에 뭐 NIV나 KJ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 마찬가지로 길게 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슷하니까 세번역 성경에 번역된 부분을 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구절에서 따옴표된 오늘이라고 된 부분이 있죠. 따옴표된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림이 나오게 하십시오. 이게 실상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으로 저 긴 것을 축약시켜 놨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림과 둠림이 다 나오면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고 판결을 내리고자 했던 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림과 둠림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판결을 알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방법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신과 접신한 사람들, 무당들을 통해서 신탁을
알고자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또 무엇을 쓰냐면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간과 장기를 통해서 그 장기의 형태와 모양을 통해서 신의 뜻을 파악하려고 했고, 그리고 별자리를 통해서 신의 뜻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약돌을 가지고 신의 뜻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쌀 던져가지고 콩이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겁니다. 조약돌을 통해서 신의 뜻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조약돌을 통해서 신의 뜻을 파악하려 했던 게 이 우림과 둠림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그것들을 이제 이스라엘화시킨 게 우림과 둠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림과 둠림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모양에 대한 얘기, 우리 주보에 있는 모양 일지 아닐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모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이름의 뜻이 애매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우림 둠림에 대해서 혹시 각주가 있습니까? 각주라는 게 있으면 이제 아래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우림의 뜻, 둠림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라고 나오고 둠림은 완전함이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판결을 내릴 때 우림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림을 선택하고 하나는 둠림을 선택하고, 즉 둘은 상반된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는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가 빛이면 하나는 어둠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색깔도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상반된 색으로. 하나가 빛이면 하나는 어둠해야 됩니다. 하나가 완전하면 다른 거 하나는 불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빛과 완전함이라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된 것을 말해주는 건지 이 의미로서 파악이 안 됩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 어떤 문제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고 이어져서 봐야 돼요. 지난주에 이게 뭘 얘기하냐면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를 얘기했죠. 판결은 사실 우림과 둠림이 내리는 거예요. 흉패 자체가 아니라. 흉패는 그걸 담는 주머니니까. 근데 그 판결 흉패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흉패는 지성소와 같다 라고 하면서 가슴에 달린 지성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일주일이나 됐는데 어찌 그 단어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슴에 달린 지성소. 그 가슴에 달린 지성소에서 우림과 둠림이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판결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결은 어디에서 내려지는 거냐면 지성소에서 내려지는 판결과 같은 겁니다. 지성소는, 가슴에 달린 지성소는 성전, 성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상징하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무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슴에 달린 지성소에서 판결을 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판결을 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는 판결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신들이, 고대 무당들이, 고대인들이 했던 판결과 다른 건 이 판결은 그냥 어떤 의미로, 어떤 우연에 따라서 어떤 의도로 만들어내는 판결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판결을 지금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제사장 혹은 어떤 사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단지 주머니에서 제비뽑기식으로, 사실 이게 제비뽑기 같은 거거든요. 뭐 흰색과 검정색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 동그라미와 X를 쳐가지고 젓가락에다가 밑에다가 글씨를 그려서 제비뽑기 하는 것,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인 겁니다. 근데 그게 우연히 뭔가 뽑혀지고 복불복으로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림과 둠림,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림과 둠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져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림과 둠님은 그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모세는 한 번도 우림과 둠님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냥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난 자, 직접 하나님과 소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면, 내 영광을 보면 너는 죽으니까, 모세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밀어놓고 모세 앞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등만을 보여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세는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광채가 일어나는 모습,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우림과 둠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림과 둠님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다가 보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 건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세는 수많은 길을,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우림과 둠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이 모든 방법들이 다 닫혀지고 오직 죄 많은 인간이 우림과 둠님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되고 약속되고 최소한의 것, 어쩔 수 없는 걸로 전락되어져 버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 그것을 상징하는 게 우림과 둠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다고 하는 정말 안타까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타까움을 말해주는 길이 우림과 둠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림과 둠님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때까지는 존재했지만 이스라엘이, 유대가 죄를 범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림과 둠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궤도 사라져 버렸지만 우림과 둠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을 때 그걸 제1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성전에는 언약궤도 없었고 우림과 둠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된 본문의 에스라서에 우림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한번. 근데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우림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우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림과 둠님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예요. 물론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우림과 둠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비뽑기라고 말씀드렸죠? 제비뽑기. 성경에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제비뽑기가 종종 어느 때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그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죽을 사람을 찾을 때, 바다에 던질 사람을 찾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할 사람을 뽑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구약에는 보통 제비 뽑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제비 뽑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다시 보충하려고 할 때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자를 뽑는 것 같은 중요한 일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앞에 아까 24절을 뭐로 시작하면 기도하여,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 뽑는 일이 이 중요한 일에서 있었다면 그 뒤에도 계속 돼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두 번째 제비 뽑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 제비를 뽑아야 될 것 같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가 제비 뽑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을 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까? 부모는요, 자녀에게 어린 자녀도 그렇고 큰 자녀들에게 함부로 전화하지 못합니다. 아무 때나 말을 걸기가 참 어려워요. 애들 생각하면.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부모에게 아무 때나 소통하고 말을 걸고 연락하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러지 못합니다. 찾아가는 것도 아무 때나 안 되고, 그리고 분가해서 살고 있으면 가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때나 연락하고 오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와도 왜 왔냐고 타박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완전히 다르죠.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이제 신약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의 영을 받았다. 앞에 제가 한 얘기를 안 했네요. 그게 왜 뒤에 안 나오는지. 사도행전 1장 이후에 2장부터 뒤에 안 나오냐면 2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에 더 이상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아니까 제비 뽑을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찾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림과 둠님은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모두가 그 한 사람을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서 물어야만 합니다. 신약에는 그것을 찾아와서 제비를 뽑아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찾아올 필요가 없이 내가 어디에 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묻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권세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 저 더 잘 와닿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 40, 50년 전쯤에는 서울은 조금 더 통신이, 전화가 많이 보급됐겠지만 시골로 가면 시골 마을에 전화가 이장님 댁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장님 댁 하나 있으니까 어디로 전화를 하려면,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려면 그 이장님 댁을 가야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밖에와 소통하고 급한 일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이장님 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만 해요. 거기를 가서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40, 50년이 지난 지금은 집안에 있는 식구들마다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2개,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걸로 누구와 다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어디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장님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이장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장님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우림과 둠님은 이장님 댁에 있는 전화기 같은 것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머니에 품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겁니다. 언제든지 그걸 열어서 하나님께 전화하고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계가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 쓰고 놔둬보십시오.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되겠죠. 근데 방전되고도 더 오래 놔두잖아요. 기계라는 게 안 쓰고 오래 놔두면 고장납니다. 고장나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팽개쳐 두잖아요. 찾지 않고 안 쓰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고장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두셨다는 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기에 그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어디 한쪽 저 구석에 커다란 보릿자루처럼 있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자꾸 찾아야 됩니다. 부르고 찾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 성령님이 쓰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고 애쓸 때,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림과 둠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면 우리는 살면서요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나의 지식, 경험, 내가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실력. 근데 내 경험과 내 실력을,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은행 잔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죠. 그리고 들어놓은 보험 많으면 그걸 의지합니다. 근데 그 잔고를 넘어서는 일, 그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걸 마음의 동요 없이 받아들여지는 과정. 멋진 말이죠. 제가 어디서 적어온 겁니다. 뇌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고 해요, 이 말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광주에 계신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 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난 올 봄에 폐렴 때문에 2번이나 입원하셔가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하시는데 이제 올라와서 이제 심장도 한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목요일 날 검사를 딱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다른 이모님은 밖에 계시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들어가서 의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검사한 것들 쭉 보고 심장이 커졌네요. 보면서 여기 보세요 하면서 여기 피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전 뭘 봐도 모르겠어요. 초음파 사진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피가 역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판막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역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거 수술 다시 해야 된다고. 수술하자. 그래서 주말을 되면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월요일 날 다시 와서 입원하시고 수술하자고 해서 내일 다시 올라오십니다. 순식간에 결정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다 결정하고 가서 식사 잘하고 기차 시간 맞춰갖고 기차 타고 내려가셨어요. 아무런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업이 네가 옆에서 같이 들었는데 의사가 반드시 수술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했냐고. 반드시란 말은 안 했는데 의사가 그냥 당장 별로 수술해야 될 거 말고 고민이 아니라 수술하자고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딱 들으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전에 힘드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버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자기는 다시 또 심장 수술할 일이 있으면 수술하고 그냥 죽을 거라고. 수술하고 싫다고.
뭐 그 말이 생각나셨는지 어땠는지 걱정돼서 제가 수술하면 좋아질 거고 지금 근육이 좀 빠진 건 조금만 재활을 하고 운동하면 더 건강해지실 거다고 아버님을 이제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저녁에 어머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9시 넘어갔고 우리 처남이랑 통화를 했는데 시술하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의사가 그랬거든요. 시술하는 방법은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데 조건이 안 맞으면 개흉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어머님은 개흉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처남이 그런 거 없다고, 시술 아니면 수술인데 수술하려면 개흉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청아봐, 다른 방법 있다고 의사가 하지 않았냐? 그래갖고 아니요,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고 개흉을 하는데 이제 연세가 있고 어르신 되니까 부담이 덜 가는 방법으로 의사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그런 방법을 찾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 어머님도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일인 거예요. 그냥 와서 심장은 폐렴 때문에 폐가 안 좋아서 힘들었지 심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와보니까 폐가 안 좋은 게 심장 때문에 안 좋았던 거예요. 피가 역류해가지고 폐로 가서 폐부종이 생겼고 폐렴이 걸리는 건데 폐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 일에 당황하신 겁니다. 저희 아내도 아마 끝나고 가면 저희 눈이 퉁퉁 불어 있을 겁니다. 걱정되는 거죠. 아버님 수술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았던 일,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역량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량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우림과 둠님은요,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yes or no. 우림이냐 둠님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부정확해도 성령님은 정확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안 나오나요? 마지막 구절인데. 제가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아니 심지어 잘못 기도할 때에도, 엉뚱한 걸 기도할 때에도,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도, 그때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잘못된 걸 기도하면 저 녀석이 또 엉뚱한 걸 기도했다고 하면서 한탄을 탄식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바른 것들을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살아가시고 믿고 그 어려움과 문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일 앞에 서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몰라서 기도해도 잘 몰라서 기도하는 우리를 처음에는 버벅대고 잘 부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보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경험, 지식, 능력, 가진 재물, 보험, 뭔가 다른 사람 이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는 평안하고 안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 그 경험 한도 내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벗어나는 길에서는 해본 적이 없고 경험해본 적이 없는 순간과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는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 살아보셨습니까? 여기 내일 살아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우리는 처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처음 사는 내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천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오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들 안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진짜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구하며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만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혹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버텨내고 이겨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복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문화천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한 것처럼 무엇이나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깊은 한숨 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함의 제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아버지는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그들의 모든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 쓰고 남음이 있는, 그래서 나누어 주고도 하나님 남음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삶, 충만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잘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어두움과 수많은 흔들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육신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육신이 버텨내고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펼쳐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몸을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강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덧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문화중대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재난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